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항상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자기가 일하면서 틈틈이 언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기가 익힐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다 익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말을 능숙하게 읽고 쓸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캐리는 그 자신의 그 어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떠나기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어떤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어학 실력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을 받고 나서 그 교수가 이 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교를 간다고 했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학교에 학생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은 정말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 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캐리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게는 이 모국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여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캐리는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다니에서 지금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성경 내용에 보면 먼저 마르다를 만나셨어요. 이 마르다를 만난 예수님은 마리아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갖고는 2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까지 부르신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가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상가에 가서 조문하는 게 먼저일 텐데 지금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마르다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죽음이 얼마나 그것이 큰 고통이고 슬픔이었는지를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마리아를 따로 불러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덧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내 이 슬픔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주님의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 안에서 정말 언제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민해 보고 뭐 생각하고 할 그런 겨를도 없이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까? 그가 그렇게 급히 뛰어나갈 정도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말 정신없이 예수님께 뛰어나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갖지 않고 그분을 내가 온전히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부르셔도 그 부름에 제대로 응답하겠습니까?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내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분 온전히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매일 매순간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대하면서 살면 예수님이 부르심 그때에 우리는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그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조문하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만 만나서 그 마리아의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조용히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지금 상갓집 밖에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만나서 그렇게 위로해 주고자 했지만은 거기에 마리아를 따라 나온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참 이게 재미난 일이지만 이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장례를 치를 때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같이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금액을 받고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그 당사자, 이 상주가 행하는 것을 계속 주목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니까 무덤에 애도하러 가는구나, 우리도 거길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곡하는 사람들, 고용된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조문객들도 우리도 가자, 우리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상주가 움직이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자 하고 다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서 이 마리아를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사람이 많이 따라 나와서 그런 상황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언니 마르다와 동일하게 이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질병도 떠나가고 죽음도 떠나가고 그들이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그 삶의 정말 구원자요 메시아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비록 예수님이 그러나 오라버니가 병들어 있을 때 함께하지 못해서 오라버니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은 자신들의 메시아인 거예요. 그게 강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하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어떤 내게 주어진 문제를 놓고 그걸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한 청년이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업하는 거 그런 거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 열심히 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그래서 나를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가 사업장을 열었는데 그 사업장에 불이 나버렸어.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그런데 자기의 사업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업장이 번창하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뭐 하나 건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주인의 그 불이 났으니까 그 집을 완전히 다시 복구해 줘야 되니까 복구 비용까지 들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까지 벌어놓은 거, 사업하면서 한 모든 것들 다 날리고도 더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하려는 최선의 그것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쪽박을 차게 하지? 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신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아요. 오라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라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림 없는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3절 3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는 그 말은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신음소리가 막 저절로 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서 조인성이가 막 오열을 하면서 주먹을 막 입에다 대면서 막 오열하면서 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소리를 내지 못하고 크게 소리 내지 못하고 그냥 흐느껴 우는 것. 그런 것이 오늘 여기 심령의 심령의 비통이 여기는 그런 자세라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의 비통함을 느낀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감정을 갖고 모든 것을 대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다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하소연하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참된 기쁨이 충만한 삶, 정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령의 비통함을 왜 느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요,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되고 또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사는 모든 만물이 다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질병의 모습, 그 죽음의 모습, 그 황폐케 된 그런 삶의 인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걸 보시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본인이 짊어지실 십자가를 향해 그 발걸음을 더 견고히 내딛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담담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6절 37절이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죽게 놔뒀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뭐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데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여기 오지 않아서 저 사람 죽게 놔뒀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사람 아니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왜 나사로는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하느냐, 아주 비난과 원망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냥 말하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건데, 그러한 것을 보지 않고 무조건 지금 뭐가 잘못됐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고 지적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전도에서 입원회를 하다가 회장과 부회장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회장이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밖에서 이 부회장과 회원 몇 명이 모여서 그냥 회장을 헐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하는 소리가 우리 회장은 독선적이고 지도력이 부족하고 돈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고 막 그렇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전도 회장이 그걸 화장실에 앉아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확 뛰쳐나가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못하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 말이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정말 돈도 정말 내가 돈에 대해서도 정말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가서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막 그런 해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여전도 회장은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부회장이 자기를 헐뜯었던 그 얘기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는 게커녕 더 그냥 선명하게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여전도 회장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고 더 이상 교회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해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악의적인 그런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듣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을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잘 세워가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며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8절 보세요. 거기 보면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흘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더욱이 그 나라는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그 정도면 시체가 이미 다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체 썩으면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고 냄새가 고약하게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 왜 열고자 합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예수님한테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미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래하외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거기까지 아주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을 열고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실제의 삶 속에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린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공감하는 독일의 리백 교회가 그 벽에다가 교회 벽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찾지는 않는다.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순결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회개하러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꾸짖을 때에도 나를 탓하지 못하리라.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실제로 다스리는 사람은 내가 그 내 삶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전권, 내 주권을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열기를 만류하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40절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오늘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마르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돌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이 마르다의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은 이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고 보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거나 보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더욱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나타나는 주님에 대한 그런 소식을 그냥 귓전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나에게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내 삶이 우연히 다 이루어진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필연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3절, 44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직접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그 기적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내 심령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꼭 우리가 영화에서 미이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미이라가 그냥 둘둘둘둘 그 천에 쌓여서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마포에 꽁꽁 쌓이고 묶여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아마 어기적 걸어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 모든 것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그 동여맨 그 밧줄 하나 끊어내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올 때에 사람들에게 가서 나사로에 묶인 것을 풀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를 그 묶인 것을 풀어주며 실제로 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나사로의 몸을 만지고 나사로의 그 묶인 것을 풀어주고 그래서 나사로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기적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기적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